우리 말씀은 역대하 23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분노하는가 기뻐하는가, 성전에서 분노하는가 기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어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빛이죠. 왜냐하면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6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와서 그의 아들이 죽자 다윗 왕가의 모든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죠. 스스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다윗의 왕가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지금 무너지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의 소리, 경배의 소리, 왕이여 만세 하면서 왕을 세우는 소리를 듣고 그가 놀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죠. 성전에서 진정한 왕이 세워지는 소리를 통해서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같이 한번 나누기로 원합니다. 아달랴가 성전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달랴는 철저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성전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자기가 왕인데 성전에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소리를 듣고 놀래서 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성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올 여자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소리, 찬양의 소리, 왕을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아달랴가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권력이, 왕으로서 그의 권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달랴는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왕을 찬양하고 새로운 왕으로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교회에 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높아지지 않으면, 자신을 세워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달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씨앗으로 살겠다라는 마음보다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도움을 받고자, 아니면 한국에서 누렸던 그 명성과 영광을 이 교회 안에서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신이 칭송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예수님만을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아달랴가 성전에 들어와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다 죽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다윗 왕가의 한 아이가 살아남았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들이 다 요아스 주변에 서 있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세워진 것으로 인해서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 아달랴가 하는 모습은 반역이라고 외치는 분노였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파술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 성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요 기뻐해요. 진정으로 셈을 받아야 될 참된 왕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된 왕이 세워졌다라고 외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아달랴는 어떻게 말합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어불성설이죠. 아달랴가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반역은요, 아달랴였습니다. 참된 왕을 세우는 무리를 보고 반역이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오히려 반역이로다, 죄인이라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납니다. 이게 아달랴의 마음이죠. 자신이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반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비난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인생에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요, 세상 속에서 자신의 힘과 용기로 자신이 주인공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너무 광신도다,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비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반역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반역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반역한 거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반역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역이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달랴가 어디서 죽습니까? 굳이 그 죽는 장소를 말할 필요가 없는데 말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달랴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궁 말문 어귀에서 죽습니다. 말문 어귀, 이 말은 홀스를 말합니다. 이 홀스들이 들어가는 나가는 문이 있어요. 말문 어귀에서 죽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성전에서는 살인할 수가 없죠. 이때 무리들이 길을 내주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나가니까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홀스들이, 말들이 왕래하는, 북쪽으로 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말들이 들어가는 말문 어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달랴는 평생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말이 되고자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말 위에 타는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많았던 여인이었죠. 우리도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말일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말일 뿐이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컨트롤하고 다스리시면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광을 취하고자 해요. 옛날에 그런 유머가 있었죠. 이 말에 탄 이 왕자, 이 공주를 칭송하고 있는데 말은 착각을 하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 왕자병과 같은 그런 마음, 왕자가 아닌데 말인데 내가 왕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유심히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말문 어귀에서 죽은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오랜 세월 인생을 살아보지는 못했지만요, 항상 자기가 주인이고 주인공이고 인정받고자 하면 항상 마음에 병이 생기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존경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이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저는 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편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편해. 주께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 왕자가 되려고 하면 그게 마음에 큰 병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모든 일에 분노를 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해요.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루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내 힘, 내 용기, 내 의지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주께서 통치하시는 대로, 주께서 도우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우리 스스로 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평강, 자유, 즐거움,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와서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고 천국이 임하는 우리 자녀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즐거움, 행복,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